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2021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더 좋은 일로 선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2021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놀랍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어로 터치하는, 만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CD도 나가고 뭐 옛날에 그랬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나가고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그 메시지가 왔는데 어떤 내용의 메시지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있고 마음에 그리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가 좀 자기 마음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은 저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글을 남기시는 그분은 쓰셔서 저한테 주시는 그분은 정말 마음속에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를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돼서 눈물로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죠. 저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뭘까? 터치라고 하는 건 만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아주 보수, 또 전통,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장로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터치했다, 주님이 만졌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신앙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자라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벌써 그때 4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교회 나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는 40년이 안 됐지만, 교회를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나갔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 넘었고, 이미 목사가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 안에서만의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만나고 초교파적으로도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도 하게 되고 또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 우리 한국에서 딱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아니라 다 각자에서 또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까? 또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초월하게 되고 신앙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많이 넓어진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신앙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이 터치하셨다, 또 주님이 만지셨다, 이런 하나님의 터치, 주님의 터치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주님의 터치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물었어요. 주님이 터치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터치가 뭡니까? 저는 참 개팍하지, 성격이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드시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 그 터치하시 뭔지 그냥 얘기는 했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느낌이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그거군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영적으로 또 깊이가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또 물었어요. 주님이 터치하신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쭉 들어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자기들을 만지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야 내용이.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에서 쭉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말 가운데 하나, 또 성도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터치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똑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어디를 터치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좀 다른 걸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하우링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감정을 터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실 것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감정으로만 주시리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건 아니자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울컥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슴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터치
터치다. 그것이 터치다라고만 딱 얘기를 하면, 그걸 정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는 것이 주님의 터치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동받는 것만이 터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왜 와요? 감정의 터치는요, 교회 아니고도요, 다른 데서 너무나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더 많이 좋은 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아주 감성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물론 뭐 불륜도 많이 있지만, 또 감성적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들, 또 카톡들,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뿐만 아니라 드라마들, 영화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것만이 주님의 터치라고 한다면요, 감정 좋은 거 그냥 얼마나 많은데, 감동받고 그러는 거. 저는요, 연속극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감정만 움직이는 것이 터치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가야죠.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피릿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터치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감정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터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터치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감정을 많이 터치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은 곡이 있는 것이고 무드가 있잖아요. 무드가. 그리고 가사가 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때로는 눈물도 많이 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터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터치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터치받는 어떤 그런 찬양만 나오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찬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주님의 터치를 받는 그런,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은혜도 받고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 가사만 나오면 제가 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죠. 539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굳건히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던 천국 내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리고 구주의 의를 힘입어 내가 어여치 그 앞에 서리라. 저는요, 거기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그 앞에 선다 라고 할 때,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걔는 지금 눈물이 글썽거리는데, 하여튼 그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찬양 속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무슨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주의 의를 힘입어 내가 어여치 바로 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여치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사가 오면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선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4절을 부를 때마다 참 그래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찬양 4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터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무슨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벌써 눈물이 흘리는 분이 있어. 너무 기도가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벌써 눈물이 고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맛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터치를 받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마약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점점 더 센 거를 추구하고 다니는 게 이제 그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주가 되는 것, 그거는 찬양도 아니고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요. 그거는 이적과 기적도 아니고요. 표적도 아니고요. 뭐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터치를 받아야지만 결국 영적인 성장이 오더라고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이 나를 터치할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저는 봐왔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찬양인도 잘하시는 분들을 저는 봐왔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고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찬양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향하고 와이프 늘 그것 때문에 우리 막 어떨 때는 막 아규해요. 서로 아규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별로라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잘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멋있게 찬양 인도하고 했는데 그 무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보면 너무나 아닌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저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실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왔을 때도 그렇고 또 오기 전에도 그렇고 미국의 찬양 부흥사들이요 정말 은혜 많이 줬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도 캘리포니아에서 40번 채널 틀면 그 나오거든요. 크리스천 방송. 거기에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정말 잘합니다. 기가 막혀요. 너무 은혜롭고요.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막 피아노 하시면서 찬양하면 정말 눈물 나요. 근데 그분들이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졌어. 너무 실망하고 저도 마음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한국에서도요 정말 찬양을 잘 만들고 잘 쓰고 또 찬양팀 이끌면서 한국교회 찬양으로 우리 시대에 제 시대에 정말 이렇게 영향을 줬고 은혜를 준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 말하면 다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워서 많이 부르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요 너무 찬양을 어렵게 하니까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그런 찬양했어요. 또 서울에서 한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대학 나와서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곡을 쓰고 그래서 또 곡도 시인한테 받아가지고 정말 시인은 아니지만 정말 장애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진 그 시를 가지고 찬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피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정말 인기가 높았죠.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때 다 끝나고 났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오고 마음에 흔들림이 와서 결국은 다른 여자하고 성적 스캔들을 갖고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범죄까지 넘어가는 그 일이 폭로되면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무너졌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회개케 하셔서 또 3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자기가 자숙하면서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또 찬양 사역을 하고 또 교회들이 그를 또 받아주고 또 회개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지만 과거처럼은 못해요.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찬양을 통한 터치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정말 거기에만 있으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저를 똑바로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잘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만 통해서는 영적 성장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와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도 감정과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부딪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팍팍 쓰러뜨릴 수 있어요. 장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넘어간다고. 진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일어난다니까. 그거 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요. 나중에 안 되니까 쇼하는 거지. 진짜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엄청난 병자들 낫는 거 저 봤어요. 지금도 하나님 행하시면 다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엄청난 병자 다 고치고요, 능력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만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정말 씨름하면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말씀 속에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굳건하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찬양에도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조용하시네요. 없어요?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찬양에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터치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무엇인들 못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터치가 빠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조그마한 것에 넘어집니다. 흔들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터치만으로 주님은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 증거하시기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뭘 행하셨냐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들 낫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그거 하시고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거를 끝내고 나서 반드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성경 보세요. 그걸로 끝난 적이 없어. 절대로 기적 행하고 그거 잘했다 가라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꼭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이 그 속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던져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수단이었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찬양에도 주님의 은혜, 기도에도 주님의 은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터치 다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는, 그것도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는 그 삶이 없다면 영적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행하시고 보여주고 뭐 하는 이런 현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기에 많은 해석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상 그건 뭐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표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뭐냐? 그 말씀이 뭐냐? 터치하고자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그동안의 말씀 같이 몇 주간 나눴죠. 우리 요한이 선포한 대로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러면 부딪힘이 와요. 삶과 부딪혀요. 현실과 부딪혀요. 나 자신과 부딪혀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그랬을 때 그냥 뭐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2021년에 새해 이제 표를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우리 표가 뭐예요? 시작. 네,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살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과 내가 말씀 가지고 살면 부딪히게 돼 있고요. 현실과 부딪히게 돼 있고요. 나 자신과 부딪히고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부딪혀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면 제가 좀처럼 멀미를 안 하는 차멀미 안 하거든요. 제가 정말 멀미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서 어디를 가는데 제가 뒷좌석에 앉게 됐어요. 사실 키가 큰 사람들은요, 다리가 긴 사람들은 좀 뒤로 가지 말게 해야 되는데 뒤로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가는데 운전하는 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거야. 후회도 빨리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산에 이제 가는데 이 산길이 지금 꼬불꼬불해. 근데 이 속도가 상당히 높아. 근데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더니 속이 미식거려. 처음 있는데야 속이 미식거려. 그러더니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에서 식은땀까지 나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멀미를 경험해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좀 차를 멈추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를 멈추고 안 돼, 상황이. 근데 못 참겠어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세워달라. 내가 좀 힘들다,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운전하시는 분이 가다가 차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렸죠. 뭐 다른 사람들 내리고 앞에 있는 분들 나도 내렸지. 내려가지고 그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잠시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요. 이게 뭐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 울렁거리는 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미식거리는 게 없고 식은땀도 안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도 멀미가 있더라고요. 그 멀미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것들, 어떤 정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토하는 듯한 그런 말이죠. 아픔과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멀미죠. 영적인 멀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희한하게 싹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언제 그게 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프레시하게 들어올 때, 그때 그 인생의 멀미가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찬양하는 가운데도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사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 돼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 한 지가 저는 15년 됐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젖병 물고 다니는 모양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부딪히는 자리까지 가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2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분 앞에서는 하면은 상처받으니까 못하니까 지금 할게요. 없을 때 해야지. 그죠? 없을 때. 그 말은 교회를 향한 최대의 모욕이에요.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느냐 말이에요. 20년을 다녔는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했다면 그 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정말 너무 모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모욕이지. 30년을 어떤 분은 다녔는데, 목사님 저는 맨날 똑같아요. 그래. 뭐가 똑같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생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무슨 결단입니까, 여러분? 무슨 결단입니까? 네? 말씀 가지고 매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사생 결단하셔야 돼.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해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조용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억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남는 것은 교회에서 점심 먹은 것밖에 없대. 나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식당 가야지. 내가 속으로 그러면 식당 가셔야죠. 제가 좋은 식당 많이 하니까 소개해드릴게. 그러고 싶을 뻔했다니까 내가. 어떤 분은 찬양 듣는 거 좋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어떤 분들은 찬양 부르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러면 노래방 가시고요, 음악회 가시면 돼. 교회 왜 와요? 정말 말씀 가지고 매일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갈등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버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성장이 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시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이 있는 가버나움 카운티죠. 가버나움 카운티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갔다 오시면서 갈릴리 어디로 가셨냐면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로 갔어요. 근데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4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가나로 가셨어요. 갈릴리 카운티에 가나라는 도시가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죠. 자, 그런데 가나에 갔더니 거기에 한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죽을 병이야, 죽을 병. 살할 수 있는 기대가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다, 기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가가지고서 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간청에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간청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때로는 병들어서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 때 주님께 구하면요,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세요. 그리고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주님은 뭘 주시길 원하냐면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신하에게 그렇게 하시죠. 자,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4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의 신하에 아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 죽기 전에 좀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하게 뛰어온 이 아버지잖아요. 신하이기 전에 자기는 아버지 아니야, 아들이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50절 보세요. 5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중요한 건 후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았다는 거야. 살았다는.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살았다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증서를 써준다든지 사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진단을 해가지고, 야, 네 아들은 이거 먹으면 날 것 같다. 너 가다가 보면, 저기 들판에 가다 보면 어느 지역 지나면은 거기 가면 민들레가 많이 있는데, 민들레 뽑아가지고 민들레 뿌리를 삶아가지고 아이한테 줘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사람이 좀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처방전 하나도 없이 뭐라고 그래요? 희미한 말씀이야. 아주 희미한 말씀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상당히 거리인데 지금 아들이 죽게 돼가지고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희미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살았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믿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것은 내 모든 편견과 내 생각과 내 절망감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말씀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이 신하가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가 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예수를 꼭 붙잡고 데리고 가서 내 아들은 살려야지, 예수를 놓고 내가 가서 이거 될까? 이거 내가 잘못 결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길 잘못 가는 것 같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 붙잡고 갈까? 예수가 안 하면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실수하는 것 같다. 그런 갈등이 막 왔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 희미한 말씀을 지금 붙잡고 가는데 현실은 지금 뭐예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갈등스러운 거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 가지고 이제 매일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죠? 우리 표로 정했으니까. 자, 그럼 매일 가지고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왜? 현실과 말씀이 다르니까. 달라요. 지금 상황과 주님이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읽은 말씀하고 상황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신하,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떨 때는 때로 부딪힘 때문에, 환경 상황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자기 집에서 가버나움에서 종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근데 제가 왕의 신하라고 했으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야, 그러냐? 일어나서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냐? 걸을 수 있을 정도냐?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 근데 전혀 안 물어보고 뭐라고만 해요? 5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낫기가 시작한 때가 언제라니까, 그 시간이 언제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있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어제 7시다. 어제 7시는요, 그 유대 시간에 7시면 유대 시간에다가 우리는 항상 6을 플러스 하면 돼. 6을 플러스 하면 몇 시죠? 13시. 13시면 몇 시예요? 오후 1시예요. 근데 그 1시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 자빠지는 거지. 야, 내가 말씀 붙들고 갔더니 내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었지만 현실이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내가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내 발걸음이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 말씀과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체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체험될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3절에 가서 보니까 53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엄청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배단이다. 내가 말씀 가지고 갈등하고 힘들고 해도 부딪히면서 계속 그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베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는, 그래서 정말 말씀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힘들어도 그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정신 나간 부흥사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참 헌금을 하는데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헌금한 눈을 감지? 눈을 감으면 액수도 모르는데 얼마를 내는지도. 눈을 감으라고 그래.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500불 낼 사람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 들었나 봐. 오케이, 1000불 낼 사람 손들어. 2000불 낼 사람 손들어. 제가 그 자리에서요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마귀보다 더 악한 놈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내더라도 말씀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자가 돼가지고 뭐 100만 불, 200만 불 가진 부자라고 쳐도, 그리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없으면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오늘 표처럼,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때 갈등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어떻게 하자? 발걸음을 주님이 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체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